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80년 내란 음모 혐의로 이 투옥된 남편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이호 여사가 내일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 편지들을 모아 책을 펴냈을 때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사님을 지탱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며 조국의 장래에 대한 믿음이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민주주의 한 길만 걸어온 남편의 신념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옳다고 여겨지면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경이 말씀하는 좁은 길로 걸어간 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좁은 길을 가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 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는 자신의 계획과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내걸겠다고 하는 바울의 확고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한 순서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그러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복음 전하는 일에 내놓기까지 자신이 정한 순위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의 인생보다 중요한 일이요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위하여는 자기의 목숨도 바치겠다는 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요? 예수님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에 가서는 순교라도 할 작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바울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며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는 겸손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섬겼다는 말은 주의 종으로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종의 신분으로 봉사하고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겸손이 아니고는 결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겸손과 종의 의식을 본받지 않고서는 결코 이 시대의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서 비천한 종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고 난 후에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그렇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 중에서도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도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포기입니다. 즉 자기 부정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철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항상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한다는 의식이 바울의 이 정신입니다. 이것이고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 문제 중 하나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주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을 위한 것에 가리워서 주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님보다 내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즉 교만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만큼은 바울이 걸어온 좁은 인생길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 계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